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합당하냐라는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번역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히 여겨 화를 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요나서 4장의 내용은요,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립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는 회개한 니느웨를 축복한 하나님께 심히 분노하며 원망하고 따집니다. 하나님, 왜 니느웨를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니느웨는 우리들과 저와 원수의 나라 수도가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축복하시는 것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심히 분노하며 원망하고 따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라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때 요나가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요나의 생각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간의 그 간격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불평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불평은요, 자신이 자신에게 집착할 때 이런 불평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을 계속하면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삶에 있어서 자꾸 불평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뉴스거리를 보면 상당히 불평할 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과 이쪽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이쪽 사람들은 이것만 보면 불평하고 이쪽 사람들은 이쪽 사람만 보면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반드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에만 빠지면 좋은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방금 받았던 은혜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지금 요나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스올,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요나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자기를 토해내어 주시니까 지금 자기가 있는 것이지, 사실 요나는 이미 죽었더랬습니다. 그 엄청난 경험을 한 요나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평은 영적 침체를 가져오게 되고, 영적 침체는 방금 받았던 은혜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요, 말이 부정적입니다. 말이 비관적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죽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요나가 이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가 분노하며 불평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과, 두 번째,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외쳤습니다. 그러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버린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자존심이 매우 훼손되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죽는다 그랬으면 죽어야 될 터인데 죽지 않는 거예요. 자, 요나의 이러한 분노, 이 불평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였습니다. 요나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신 사실로 인한 것입니다. 요나는 단지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적대국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요나는요, 니느웨 성읍이 구원받은 기쁜 사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추한 악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백성들이 죽지 않고 구원받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확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었으면 참 좋겠잖아요. 못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심술이 속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평소 때는 있잖아요. 그런 심술이 안 나요. 그 사람을 보면 그런 심술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그런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종교적인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악한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구원받기를 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씩요, 저에게도 그런 죄성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길을 가는 데 있잖아요. 내가 차를 몰고 가는 길은 뻥 뚫려 있고 상대에서 오는 이 차는 꽉 막혀 있으면 왠지 기분이 유쾌 상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마음이 좋아서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럴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에서 오는 것은 싱싱 뚫리고 내가 가는 것이 막히면 불평하는 것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막힐지라도 저쪽에서 오는 차가 싱싱 잘 뚫리면 기뻐함은 달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때문에 악인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선인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요, 사실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2절 하반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는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몰라서 이렇게 침통을 내고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일까요? 2절 상반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그런 까닭에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저렇게 괴롭히는 아수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을 요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내 삶에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분 있어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대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성경 가운데 100%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100% 계시되어 있다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용서를 보면요, 용서 못할 것이 없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 있잖아요.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화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제가요, 이런 일 일어날 줄 알았다고요. 내가 왜 도망친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약자가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까? 잘못한 놈이 감옥 가야지요. 왜 이렇게 당해야만 되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요,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1인칭 나라는 단어를 요나는 계속 쓰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바른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있잖아요, 1인칭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면서 이렇게 2절에 말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런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3절부터 8절, 3절, 8절 두 구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는 1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자기를 위하여서 요나가 초막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의 표현은요, 모두가 다 1인칭이에요. 내가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인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인, 이게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요나 같은 사람은요, 4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4가지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 자신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자신의 세계 안의 삶으로 항상 중심이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고 들을 생각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흥미가 없고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와 너 사이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항상 다른 사람이 말하면 중간에서 끊고 자기가 치고 나갑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요, 어린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손주 이야기합니다. 아니, 거기서 왜 자기 손주가 나와요? 거기서 왜 자기 남편이 나와요? 거기서 왜 내 중심의 사람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느냐고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니느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저 압자자들 가운데 고통당하고 한숨 짓고 있는 수없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땅속에 네 아우 아벨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는 거예요.
그러면 토로 가야 될 거 아닌가? 하나님의 그 음성 알면서도 자기중심적이에요. 요나는요, 제사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레위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요나의 모습을, 3절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죄송합니다. 요나가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온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말을 함부로 하게 되어서 스스로 올무를 만듭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요,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로서 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체험한 하나님과 이 세상 질서와는 너무 괴리가 심합니다. 저는요, 제 방식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제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 살아서 뭐합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우리들도요, 이렇게 자기중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으로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축소시킬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를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사역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사역의 중심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사역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이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내 손주가요, 이 차의 핸들을 잡고 놀려고 합니다. 울려고 합니다. 웁니다. 그러면 시동 켜지 않고 핸들 잡고 놀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동 켜고 나서 손주한테 그 핸들을 맡겨놓으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사역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사역의 중심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핸들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역자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을 내가 핸들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했어요. 결제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한테 통보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종업원이에요? 아니잖아요. 주인에게 물어야지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의 평생의 삶은요, 하나님,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쫓아가리이까? 쫓아가라. 다윗이 무기가 없었을까요? 자기를 위한 군사가 없었을까요? 그들을 못 이겨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젊으니까 저한테 인사하러 와요.
그럼 인사하러 오면 제가 뭘 알겠어요? 아, 결혼하려고 오는구나. 알아요. 그러면 목사님, 결혼하기로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목사님, 제가 결혼할 형제인데 자매인데 어때요 목사님? 목사님한테 인사시키러 왔어요. 여러분, 두 가지는요 아주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뉘앙스가 다른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사역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크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요나의 분노와 불평을 현재의 버전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용서해 주신단 말인가? 나는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상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믿음은요,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요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장 1절부터 3절, 3장 1절부터 4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재차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3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말씀을, 1차는 불순종했습니다. 2차는 순종함으로써 자기의 사명을 되찾았습니다. 3차에서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요 바로 요 주위 인물 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문제는 요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자꾸 우리들의 문제는 요나처럼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나만 장군을 봤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자기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나니까 그의 나병을 고침받았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와서 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흔들어서 낫게 하면 될 것인데 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고 하느냐? 우리나라에는 저런 똥물 같은 물이 없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비천한 종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저 선지자가 지옥에 빠지라고 한들 지금 그거 안 하시렵니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분을 내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렇게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있잖아요, 불평하면 반드시 불평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영적 침체가 있어요. 영적 침체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3차, 4차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사역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내 사업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도록 이 교만과 이 우상 숭배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요나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듯이 내가 요나보다 더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많은 문제 있는 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